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이차돈 이야기를 할게요. 이차돈은 506년에 태어나서 527년에 돌아가셨어요. 22살에 돌아가셨네. 22살에 이차돈, 스님은 아닌 것 같고, 이차돈께서 순교하셨어요. 유관순 열사도 16살에 만세하고, 어린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그 명성을 떨치는 경우도 이렇게 많네요. 이차돈이 순교를 22살에 순교했다는 건 나도 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의외였죠. 관심이 없구나. 네. 이차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스님이라면 코칭이 편한데, 이차돈 뭐라고 해야죠? 이차돈 모르겠네. 순교하신 이차돈 성사께서는, 그래, 성사라고 그래, 성사. 성이 뭘까요? 이씨일까요? 김씨일까요? 박씨일까요? 이씨 같죠? 이씨인 줄 알았죠? 이차돈 이러니까. 이차라는 말은 고슴도치라는 말이고요. 돈이라는 것은 뒤에 그냥 붙이는 전비사, 조사예요. 조사, 도와주는 말. 이차돈은 그 고슴도치예요. 그 이름이 고슴도치예요. 성이 이신 줄 알았는데 참 의외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성은 박씨라고 그래. 박씨. 박이차돈이래. 할아버지가 벼슬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인데, 갈문왕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왕족인 거죠, 왕족. 어떤 사람은 거래대왕의 손주가 이차돈이라고도 해요. 이차돈은 이제 어려서 벼슬길에 나갔는데, 높은 벼슬길은 아니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13개 등급 중에 이제 9째 등급 이 정도 되는 좀 하급 관리에 속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름을 고슴도치 막 이렇게 짓지? 개똥이라고 막 옛날에는 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주가 단명하거나 사주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름을 이제 아주 이제 이렇게 나쁘게 그냥 개똥이처럼 별거 아닌 뭐 고슴도치나 이런 건, 호랑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다르게 좀 이제 그 아주 천하게 짓거나 아주 그 흔하게 짓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죠. 너무 이렇게 이제 귀한 사주를 타고나도 그래요. 너무 센 사주를 타고나도 오히려 욕을 하듯이 더러운 놈아 이렇게 욕을 하듯이 그런 이름을 짓기도 해요. 이름을 통해서, 장명을 통해서 운명을 바꿔주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데, 여기 고슴도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상상을 해보세요. 부를 때마다 고슴도치야. 야, 고슴도치! 이차라는 게 당시에 고슴도치라 했으니까 부를 때마다 고슴도치라고 이렇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 삼국지에 보면 촉나라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사천성의 이 촉나라, 촉이라는 건 나비예요, 나비.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라 이름이 나비야, 나비. 왜 나비지? 나비에 대한 신화가 있나? 촉사천성에? 아마 그래서 그러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사천성은 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산이 많고 맨날 운무가 껴서 해를 보는 날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사가 생겼어요. 촉견폐일이라는 고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운무가 껴 있다가 갑자기 해가 딱 나면 강아지가 해를 보고 막 짖는데, 강아지가 해를 보고 막 짖는데요. 강아지한테는 낯설은 거죠, 이제 해가. 해를 보고 막 짖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사자성어 고사인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보고 막 지소대는, 어리석은 막 헐뜯고 비판하고 그럴 때 촉견폐일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주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개 짖듯이 막 개가 해를 보고 짖듯이 짖는 촉견폐일입니다. 식견이 좁은 사람이 탁월한 언행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의심을 가지고 비난을 일삼는 걸 보고 촉견폐일이라고 그래요. 옛날 고려시대 연렴이라는 스님이 이차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차돈은 이제 옛날 법풍대왕이 자극전에 등극했을 때 동방을 굽어 살피시고 말하였다. 옛날에 한 나라 명제가 꿈의 감흥에서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왔다. 이제 중국이 불법이 시작된 거를 한 나라 명제가 꿈에 서쪽에서 스님들이 또 불상이 쭉 오는 걸 보고 알아보랬더니 서쪽에 불교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했거든요. 그때가 기원 전후 정도 돼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500년 지나고 나서 생긴 일이죠. 500여 년 지나서. 이제 중국으로 불교는 굉장히 늦게 왔고, 우리나라는 더 늦게 왔죠. 우리나라는 527년에, 아니, 372년에, 소수림왕, 372년에 불교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이 신라는 이차돈이 순교하면서 불교가 공인이 됐어요. 527년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 후 1000년이 지나서 신라는 불교가 공인이 됐어요. 굉장히 늦게 들어왔죠, 굉장히. 신라는 법풍왕이 이제 불교를 공인했는데, 한나라 명제가 그렇게 불법이 들어왔어요, 그때. 법풍왕이 말하길, 과인이 제위에 오르면 백성을 위해 복을 빌고 죄를 없애는 장소를 만들고자 한다. 라는 뜻으로 조정 신하들에게 종종 말을 했지만 신하들은 그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자기들 볼일만 보고 그렇게 하고 있기에 법풍왕이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과인이 부탁하여 대업을 크게 이어받아 위로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래로는 뭇 백성들의 즐거움이 없어 정무를 보는 틈틈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에 마음을 두고 있으나 누구와 더불어 일을 하리오. 이렇게 탄식을 여러 번 했나 봐요. 이때 마음을 닦는 사람으로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닦았다라는 건 이제 제가자로서 수행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의 성품은 대나무와 잣나무 같은 절개로 자질을 삼고 물과 거울 같은 지조에 뜻을 두었으며 선행을 쌓은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때 이차돈은 사인이란 벼슬이에요. 이제 좀 낮은 벼슬, 아까 말한 대로 17개의 등급 정도 있는데 그중에 12번째로 좀 낮은 등급이에요. 법풍왕을 뵐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있었는가 봐요. 법풍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신이 듣건대
옛날 사람은 꼴을 베는 나무꾼에게도 계책을 물었습니다. 큰 죄를 무릅쓰고서라도 여쭙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인 이차돈이 당돌하게 왕에게 말하니 왕이 묵살했죠. 뭐. 사인이 할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좀 무시했습니다. 사인이었던 계급이 사인이었어요. 이차돈은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이고 임금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것은 백성의 고든 의리입니다. 거짓된 말을 전한 죄로 신을 형벌에 처하여 목을 베시면 만 백성이 복종하여 감히 하교를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거짓을 구했다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제가 알고 있던 바로는 신라의 천경림이라는 숲이 있는데 그 숲은 신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조선에 그 단군 왕이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것도 보면 하늘의 아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토테미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늘을 섬기거나 태양을 섬기거나 나무를 섬기거나 자연신을 섬기는 신라도 그게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죠. 경주, 뭐 울산 이 지역에 그런 토테미즘적인 그런 자연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해서 청경림에 제단을 만들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나무의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냈고 그 제사를 주관하던 사람이 나라의 그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막강한 이제 막후 세력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종교인들이 지금은 종교인들이 뭐 껌 씹듯이 계속 씹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권력이 막후에 서서 왕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어요. 서구에는 유럽의 중세기에는 아예 교황이 유럽을 통치하고 그랬잖아요. 이 청경림의 이 주 세력들이 때문에 법흥왕이 절을 세우려고 해도 불교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되지 못해서 너무 배타적이니까 이때 이제 이차돈이 이 왕하고 이렇게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이차돈이 이렇게 그 청경림에 절을 막 토목공사로 이제 막 절을 짓는다고 토목공사를 했어요. 왕하고 이렇게 왕이 추진하는 거니까 청경림 왕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었고 이렇게 이차돈은 하여간 불사를 추진했어요. 청경림에 많은 그런 그 주술사라고 해야 되나? 무속인들 많은 무당들은 그걸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저 불법 건축하고 있다. 이제 왕에게 계속 고발을 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저 사람 감옥에 하옥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차돈이 사형에 처하게 되죠. 청경림 세력이 아주 센 것이죠. 그때 이제 이차돈이 사형,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법흥왕이 이차돈이 그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자 법흥왕이 하는 말이 또 멋있어요. 살을 베이고 몸이 고문당해도 새 한 마리를 살리려 하고 피 뿌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짐승 7마리를 불쌍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흥왕도 이런 그 옛날 그 부처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전생에 그 새 한 마리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다 버린 적이 있거든요. 부처님이 전생이 왕이었을 시절에요. 제석천왕이 새로 몸을 바꿔가지고 조그만 작은 새죠. 근데 큰 독수리 같은 큰 새가 이 작은 새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와요. 이 작은 새가 도망가다가 왕의 품속으로 들어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왕이 자비로워가지고 그래 내가 널 살려줄게. 독수리가 왔어요. 찾아서 새 못 봤냐? 새 못 봤냐고 그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려주고 품고 있다 라니까 내놔라 이제 내 먹이다 이제 난 며칠 동안 굶었다. 얘가 없으면 나 죽을 것 같다. 네, 그러면 내가 살을 좀 떼줄게. 내 살을 먹고 얘는 풀어주자. 네, 그래서 살을 떼줍니다. 새의 양만큼 살을 주세요 해서 이제 새하고 자기 살하고 저울에다 저울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만큼이면 되겠지 해서 올리니까 새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뗐어요, 살을. 그래도 새가 계속 무거운 거예요. 다리 한 짝을 다 떼서 올렸어요. 그래도 새가 더 무거워. 나중에는 그냥 내 자기 몸이 몸을 올렸다라고 그러죠. 왕이 자기 몸을 올리니까 새하고 무게가 같아졌다. 새가 엄청 무거운.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독수리에게 줬다. 그 독수리는 좋다고 먹으려 하니까 그 먹으려 하는 그 순간에 제석천왕으로 슝 바뀌어가지고 또 왕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게 아무리 미물이라도 똑같은 생명이니 사람의 생명과 작은 새의 생명은 같다. 어찌 그 생명을 무게로 잴 수 있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걸 아는 그 부풍왕도 새 한 마리를 살리려고 그랬고 또 그랬으니 피를 뿌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짐승 7마리를 불쌍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짐승까지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인의 뜻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데 어찌 죄 없는 자를 죽이겠는가? 너는 비록 공덕을 쌓으려 하지만 죄를 피하는 일만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사인이 말하기를 이차돈이 말하기를 버리기 어려운 모든 것들 중에 목숨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신이 저녁에 주고 불교가 아침에 행해진다면 부처님의 해는 다시 중천에 떠오르고 성스러운 임금께서는 영원토록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원력을 크게 세운 거죠. 자신은 몸을 죽여 불교를 성하도록, 불교가 성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왕이 또 말을 하네요. 난새와 봉황의 새끼는 어려서부터 하늘 높은 곳에 뜻을 두고 기러기와 고니의 새끼는 나면서부터 물결을 해칠 기세를 품는다 하는데 네가 그와 같이 한다면 가히 보살의 행동이라 할 것이다 라고 아주 멋있는 말을 하네요. 그래서 왕은 짐짓 이 풍을 차려 바람 같은 칼을 동서로 늘어놓고 서슬퍼른 형구를 남북으로 벌려놓은 다음 여러 신하를 불러서 그 문책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차돈을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왕이 이차돈이 사형에 처해지자 그 목에서 흰 젖이 우유죠. 한 길이나 솟구치고 붉은 피가 아니라 하얀 우유가 한 길이나 솟구치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석양이 그 빛을 감추고 땅이 진동하고 비가 후두둑 떨어졌다고 그래요. 임금이 슬퍼하면서 구슬픈 눈물이 용포를 적시고 여러 재상들도 슬퍼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샘물이 갑자기 말라져서 물고기와 자라가 막 뛰어오르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또 고든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원숭이들이 떼지어 울었다라고 그래요. 당시에 원숭이가 있었나? 그래서 원숭이가 떼지어 울었대요. 동쪽 궁궐에서 말굽기를 나란히 하던 동료들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또 대궐들에서 소매를 잡고 놀던 친구들은 애끓는 석별을 하여 관을 바라보며 우는 소리가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다들 온 신라인들이 다 슬퍼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머리가 날아가가지고 금강산 꼭대기 떨어졌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강산은 우리 12,000 금강산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렇게 경주에 금강산이라고 있는가,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는가 봐요. 지금 백률사가 있어요. 목이 이렇게 뱉는데 목만 쭉 나가가지고 미사일처럼 나가가지고 백률사에서 똑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청경림의 여러 무속인들은 벌벌벌 떨고 세상에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이런 벌벌벌 떨고 법흥왕은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해서 불교를 공인하고 그 이후에 불교는 굉장히 번성하게 돼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차돈의 순교는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의 밑천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차돈의 순교가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커다란 사건이었죠. 오늘날 한 스님이 이차돈의 순교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단식을 하고 계신 스님이 계세요. 오늘로서 17일째예요. 17일째 단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연세가 88살이세요. 88살에 이렇게 단식을 하는데 17일째 하고 계세요. 보통 단식은 나이가 50 넘어서 60 넘어서는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단식하는 사람들도 잘 하지 말라고, 나이 들어서는. 왜냐하면 이제 단식을 하면 골수가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근원이 되는 이제 원기가 빠져나가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야 이제 원기가 빠져나갔다가 이제 단식 후에 보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 보식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하면 원기가 다시 채워져서 모든 노폐물이 다시 빠지고 새 원기가 쫙 이렇게 해서 다시 이 단식 후 효과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데, 다시 건강해지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 버리면 원기가 다 빠지고 골수가 다 빠지면 이게 채워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77세, 내가 88세랬나? 88세? 내가 88세랬나? 88세라는 정말 노장님이시잖아요. 이게 속세 사람 같으면은 하지도 못해요. 스님이니까 정신력으로 이렇게 17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은 분이 단식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건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왜 하는지는 알죠? PD 수첩 때문에 하게 됐어요. PD 수첩에서 스님들 그 얘기가 나와서 거기 해당되는 스님들이 자성하고 반성하고, 설사 이 스님들이 아무 죄가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니 참여하고 이렇게 우리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내려오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PD수첩을 고발하고 이렇게 해명한다는데, 해명이 정말 구차하게 해명을 자꾸 하고, 뭐 이렇게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그러고 있는 거라서, 보다 못해서 이제 큰 스님이 본인이 목숨을 다 바쳐 이제 조계종을 살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근데 언론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죠? 못 들어봤죠, 여러분들. KBS, MBC 이런 데서 취재를 안 해요. 계속 그 메이저 언론에서 외면하다가 어제서야 몇 군데 언론사에서 취재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어제서야. 어제는 원로원 스님들이 한 5명이 가가지고, 아니 단식을 해도 이렇게 방 안에서 편안하게 이제 물 좀 마셔가면서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천막, 파란 천막 쳐놓고 조계사 앞에서 해요. 조계사 안에서도 못해 쫓겨나가지고 조계사 부주지가 와가지고 쫓아냈어요, 수임들을. 그래가지고 조계사 그 옆에 보면 옛날 그 국이 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천막 쳐놓고 지금 뭐 이 비도 엄청 오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이제 단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랍기도 한데 메이저 언론에서는 이제 어제서야 관심을 갖고 원로위원 스님들도 이제서야 이제 어제서야 와가지고 단식 우리가 원로 회의를 열게 그래가지고 대책을 마련할게 단식을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이제 막 회의를 한다. 아직 회의를 열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큰 스님은 이제 그렇게 설득이 되는 건 아니죠. 계속 단식을 하기로 했고 또 큰 스님이 이제 법주사 스님이에요. 법주사에 젊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스님을 며칠 전에도 그냥 모시고 가려고 원래 스님들이 모시고 가면 들고 가는 거거든요. 보쌈 하듯이 딱 들고 이제 쭉 이렇게 차를 태워가지고 가려고 시도를 했었다래요. 전에도. 근데 이제 거기에 같이 단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극 저지를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됐다는데 어제도 이렇게 불교 신문이나 이제 법보 신문에서 와서 이렇게 같이 좀 단식을 만류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참 부끄러운 거는 그 앞에 천막 앞에다가 이렇게 A4 용지로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불교신문, 법보신문, BBS, BTN 취재를 금합니다. 취재 사절합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얼마나 이제 교계 언론에서 지금까지 이제 총무원 편을 들고 총무원의 이로운 기사는 쓰고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써주질 않고 외면해왔으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단식하고 계시는 분들 그 앞에 취재를 사절합니다라고 이렇게 써놨겠어요. 우리 조중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도 보수 정권에는 좋게 막 써주고 민주 세력들은 정말 이제 종북이라고 막 써주고 빨갱이라고 막 써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절의 언론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로 이제 지금 2차돈 순교하던 그 시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요. 온갖 적폐 세력들이 이렇게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이때 이대로 놔두면 이거 뭐 불교고 뭐고 다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큰 스님이 나서서 저렇게까지 하고 계십니다. 같이 동참하지 못해서 제가 참 부끄러워요. 우리도 이렇게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올라갈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이제 버스 대절하면 올라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나 혼자 갔다 와야 되나 이제. 혼자 갔다 올라가게도 오늘 갈까 싶었더니 오늘 또 거제도 가야 돼. 그래가지고 언제 가야 되나? 월요일 또 갈라 했더니 월요일에서 또 이렇게 불교대학 야간반이 또 같이 미팅을 갖자고 또 아니 그러면 나는 언제 가야 되나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계자추가 허벅지살을 벤 것도 2차돈의 뼈아픈 절개에는 비교할 수 없고 홍연이 배를 가는 것도 어찌 그의 장렬함에 견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지 법풍왕의 신심을 붙들어 아도의 본심을 이룰 것이니 참으로 성스러운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계자추가 허벅지살을 벤 거. 이거는 뭐냐면 춘추 전국 시대에 우리 이제 한식이 있는 한식날은 불로 조리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식이라고 그러는데 한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계자추가 춘추 전국 시대
자기 왕이었던 문공, 진나라 왕공, 문공의 망명길에 동행했어요. 망명 가고 있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계자추가 허벅지살을 베가지고 끓여가지고 문공에게 진상을 드렸어요. 그렇게 겨우 굶주림을 이기게 했는데, 문공이 이제 자기 왕이 나중에 다시 등극을 해서 했는데, 이 계자추를 약간 이제 괄시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그러는지 하여간 괄시를 하자 이 계자추가 면산에 은둔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공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해서 계자추를 다시 등응하려고 산에서 나오라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공이 어떤 줄 알아요? 산에다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면 나올 줄 알고.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냥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추도한다고 계자추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한식날을 정해서, 한식날은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고 조리한 음식을 먹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한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절개를 이야기를 해요.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국가에 공인된 이래 진흥왕이 특히 불교를 크게 진흥시켰어요. 그래서 진흥왕인 거예요. 불교를 크게 진흥했다고 해서. 또 진평왕은 자신의 이름을 백정이라고 했어요. 이제 동물을 죽이는, 아니 사람을 죽이는 백정이 아니고 부처님의 아버지가 이제 정반왕인데 정반왕이 이제 백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정반이라고 이름을 한 거죠, 이제. 정반왕이라 하고, 또 왕비를 마야 부인이라고 이제 마야라고 그렇게 이름을 고쳤어요. 그렇게 진평왕이 그렇게 신심을 이제 내서 불도를 닦았는데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50여 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도 아들이 없자 나중에 죽고 나서 이 왕가에서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여성도 상관없다 해가지고 등극한 왕이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이 역사상 최초로 여자가 등극을 한 거죠. 근데 선덕여왕은 출가했었어요. 비구니였었어요. 스님으로 절에 좀 살았었어요. 그래서 신심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황룡사에, 기존에 있던 황룡사에 구축 목탑을 지은 것도 선덕여왕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분황사라는 사찰을 만들었어요. 분황사. 그 옆에, 그 황룡사 옆에. 분황사의 자장율사를 막 모시고 그랬잖아요. 야사에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자장율사와 선덕여왕의 썸씽이 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선덕여왕이 자장율사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시고 많이 이렇게 불사도 하고 경전 강설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중국에 있는 자장율사를 선덕여왕이 이렇게 문서를 보내가지고 황제에게 문서를 보내서 모셔오게 했고, 또 자기가 창건한 분황사에 자장율사를 모시고, 또 구축목탑도 자장율사가 구축목탑을 지어야 된다 해서 건의해서 했고, 또 자장율사가 계를 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서 경주에 열의 9명은 다 수계를 받았다라고 했고, 많은 스님들이 출가하자 통도사를 이제 만들어서 금강계단을 했다라고 어제 그랬었죠. 이게 선덕여왕 시절에 자장율사가 하신 거예요. 분자가 이제 향기 분자라고 그래요. 분황사. 역시 여성이 이제 왕이 돼서 이 절 이름도 분황사 같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이 법풍왕도 굉장히 이렇게 신심이 있는데요.
법흥왕은 나중에 법명을 받는데 법운이라는 법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법흥왕의 부인은 그 법흥왕이 처음으로 절을 이렇게 창거를 하는데 그때 그 왕비도 영흥사라는 절을 세우고 왕비가 출가해서 비구니가 됐어요.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흥왕의 부인이 왕을 버리고 출가를 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출가해서 삭발해서 비구니에서 법명은 묘법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덕 여왕도 법흥왕의 좀 뒤에 이제 왕인데 출가해서 비군이었다가 왕이 되었고, 또 진흥왕도 역시 그렇고, 진평왕도 그렇고, 신라의 많은 왕들은 불도를 굉장히 숭상을 했습니다. 이차도의 그런 정신, 그런 정신이 우리 불교를 청정하게 만들지 않았나. 옛날에 뭐 이렇게 보조진을 국사 같은 정의결사를 했을 때도, 또 성철 스님이 봉암사 결사를 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지 않았겠어요. 이차돈 성사랑 같은 마음으로 불교를 개혁해야겠다,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현재 우리 설조 스님과 서림 스님을 비롯한 여러 이 뜻 있는 스님들의 뜻이 잘 이루어져서 조계종이 청정해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